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샘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사랑교회에서 심호할 때 우리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워가지고 제안시고 와 있습니다만은 이 다음 주에는 무슨 찬양을 할까 그렇게 늘 기대가 될 만큼 찬양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 교회는 찬양 내용들도 훨씬 많고 그러지만은 그때 그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는데 그런 얘기를 몇 번씩 했는데 오늘 찬양대 참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저는 1984년 11월부터 서 1995년 12월까지 그러니까 11년 동안 사랑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면은 그 말이 선하고 새가 죽을 때는 슬피 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죽을 때가 언제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한 말을. 그래서 위임 목사는 한번 위임식을 하면은 종신토록 그 교회에서 정년까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임 목사가 종신하지 않고 사임을 하게 된 것, 시간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교회당 건축할 때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워요. 수십 번, 수백 번 오르락내리락 하고 건축하고 그랬는데, 예배당이 준공되기 전에,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 나 없어도 충분히 다 잘 완공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러나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임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찌됐든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놓아주셔서 그 성정중앙교회 가지고 21년 동안 사역을 하고 2년 전 86년 2016년 9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당도 신축을 하고, 그리고 세 차례 우리 교회당이 합동을 했는데, 크고 작은 합동을 했는데, 그 세 차례 합동하는 일에 둘째가 나오면 서러워할 만큼, 또 억울할 만큼, 둘째라면 억울할 만큼 앞장서서 합동운동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일을 하도록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또 그렇게 사용해 주셨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운동하지 아니하고 합동운동하는데 쓰임 받았으므로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합동된 겁니다. 이병 장로님 어디 계시죠? 이병 장로님. 제가 심호할 때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성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시선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면은 더 파워가 있겠다, 설교. 그러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미안해요. 오늘도 지금 원고 보고 갈 겁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 이 수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기는 했지만은 사람들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아주 쓴 물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는 마라 으스물처럼 쓰디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원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은 멀잖아 기쁨의 날이 오는 것이려니 하는 시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아가 제발 그리하지 마라,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원망하지 마라라고 정했어요. 처음에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쓰라린 일을 의미하고, 다음에 나오는 마라는 그런 경우에도 결코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받아서 하실까요? 원망하지 마라. 아마 평생 이 설교 제목은 안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독특하고 멋있잖아요. 원망하지 마라.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서 소고를 치고 춤추며 행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 속에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앞길은 평탄한 대로와 같이 열려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감격의 찬송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곧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잘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이 모든 고난에서 면제하고 평탄한 대로 잔디밭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받을 것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날 마침내 당도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 환경만을 바라보면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이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을 수 없었고 또 사흘 만에 간신히 찾게 된 물이 너무 쓴 물이어서 도저히 식용이 불가능한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참으로 동정할 만합니다. 동정할 만해요. 사막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인데 가지고 있던 물은 바닥이 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했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원망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홍 실장님이 저보다 성지순례를 더 먼저 다녀오셨죠. 다녀오셔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여러 날 그 험한 성지순례 참 힘들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할 만 하대요. 그런 거예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하나님 원망하게 생겼어. 그 환경이 막 그 이집트죠. 그 수도에서 시내산까지 12시간인가 광야길 가는데 정말로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동정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결코 그들의 원망을 동정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을 진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다 목격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어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전 있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건망증 환자처럼 치매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낮에는 무슨 기둥이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임마음을 해가지고 같이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원망했단 말이죠. 사실 망각하고 오직 환경과 무능력한 자기 자신들만을
바라보고 원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제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난과 위험 중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평강을 누리며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파선나기 직전에 그 배에서도 오히려 270명 이 죄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문제 앞에서 원망부터 하고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생의 모든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문제 앞에서 모세의 유일한 대처 방안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불만을 토하고 원망했던 낙심했던 모습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문제를 더 얽히게 하지만은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원망은 저주와 징계의 조건이 되지만은 기도는 용서와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그의 기도를 기다리시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 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오게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15도, 해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러가게도 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기도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구원했고, 느헤미야 기도는 패망한 조국을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일으켰으며 오늘날에도 그런 믿음의 기도는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 능력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위대한 무슨 보응사, 어떤 목사,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통과 절망, 좌절감, 울분, 한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묻어두면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 화병이 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화병이 되지 않고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한다는 점입니다. 25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던진 그 나무까지 한 나무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에는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일들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쓴물이란 쓴 인생과 쓴 가정과 쓴 세상과 쓰디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 등은 모두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쓴 물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108번뇌라고 하죠. 108번뇌. 100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서 인간에게 번뇌가 더 8가지가 더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108번뇌. 그리고 인생은 결코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불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에게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은 번뇌와 비난과 연속일 수밖에,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줄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베이커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이다라고 했어요. 메투엘리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 마라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줄 다른 길은 없고 십자가 외에 다른 묘약도 없습니다. 아직은 경력이 조금 남아있어요. 서욱자 권사님 어디 계실까요? 왜 그렇게 뒤처리 앉아 계세요? 얼굴 좀 가까이 가시지. 저 권사님이 그때는 예배당 신축하기 전에 이제 공장 개조해서 예배드리고 사택이 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밤에 와가지고 밤새 그 기도한 분들 찬송하면서 기도한 분들 서재서 있으면 들려요. 저 서욱자 권사님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 찬송을 수십 번 한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 찬송 부르면 저도 지금도 목이 메이려고 그랬잖아요. 눈가가 촉촉이 쳐져와요. 그런가 하면 우리 노차성 권사님은 또 밤새 주 사랑 안에 살며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찬송가를 또 수십 번 한 기억이 지금 이제 회상이 돼요. 지금 기억이 다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인생의 쓴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놀라운 처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쓴물로 고통만 당하다가 마침내 멸망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들은 달고도 시원한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능히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 같은 인생 최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을 살펴보면은 항상 복음 전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같이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치유.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죄산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합니다. 천국에 무슨 장애인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어가지고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육신도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질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질병은 괜찮아,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지, 그럼 질병 안 고쳐줄 텐데 대부분의 환자들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큰 병 없이 일생을 살았으면 하는 소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인간의 영원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좋거나 싫거나 질병은 평생 인간을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인간 행복을 위협하는 공적인적 제1호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난치병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독일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격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에 사는 것이 커다란 축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의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였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직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고 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신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성도는 장차 반드시 하늘의 엘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군하여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원하게 솟아나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행군했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았을 것이고 축복의 오아시스에서 실컷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도 마라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쓴 인생이 있고 쓴 사건이 있고 결핍과 빈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낙심하고 좌절해서도 안 되죠. 원망하고 조급한 것은 실패하는 신앙생활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적군은 이제 침략이 오고 그야말로 다급하잖아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급한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조급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잖아요. 번제를 드려보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번제를 상황이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용서하시겠지 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본다고 말이죠.
바로 이런 조급함 때문에 사울 왕조는 단명에 그치고 맙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울은 버림받게 됐잖아요. 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한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잠자코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또 우리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다가 마라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아주 쓴 물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는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원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런 순간에도 마라, 원망하지 마라.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엘림을 향하여 행군해야 합니다. 엘림까지만 가면 그곳에는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있고 나무 숲이 우거진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라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엘림의 축복이 더 크게 느껴지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는 이 세상의 그림자이고 엘림은 가나안, 더 나아가서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 예표예요, 예표. 천국의 예표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곳은 성도들의 영원한 오아시스요 영원한 엘림입니다. 그리고 마라 후에 엘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고통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은 정령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없는 유한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복음성 마지막 절인가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할렐루야. 찬송가가 저희가 쓰던 그 찬송가고 그 찬송가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그 찬송가가 다른 찬송 불렀어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일을 만나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온간에 가까운 신뢰에 엘림과 같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침내는 한 번도 나고자 없이 저 하늘의 엘림의 당도에서 영원한 안식과 달콤한 복락을 세세무궁토록 맛보고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한 목자장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 인생길에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광야 인생길에게는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일들이 너나 없이 다 찾아오기 마련이고 겪고 당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홍해를 건넌 기적 혹은 불기둥 구름기둥 온갖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말았을 텐데, 원망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은 이 하나만도, 이 한 가지만도 너무도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인생들인데, 인생길에서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일을 만날 때도 결코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인생길을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다가 저 하늘의 오아시스, 영원한 엘림, 하나님 나라의 당도에서 세세토록 유한과 복락을 누리며 맛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참으로 이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쉬는 만한 물가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신실하고 어진 목자도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오늘날까지 우리 삶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광야 인생길에서 마라와 같은 쓴 일들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죄를 굳게 지켰다가 저 영원한 하늘의 오아시스 엘림에 당도하여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유한과 복락을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